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마지막 직전에 사용되어지고 썼던 바로 그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생을 마감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현실 앞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자 하면서 하나하나 전심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안에서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없이 디모데가 혼자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아비로서 아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확신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이 너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진리와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책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숨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숨쉬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사실 구조상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미는 영과 육체의 완벽한 결합된 상태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이 육체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감동과 단어가 전체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침이 좀 튀기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하는 위치와 우리 회중석의 맨 앞자리하고도 좀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침이 거기까지 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맨 앞자리하고 선생님이 서 있는 교탁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공간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교탁을 벗어나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그 책상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때에 물론 선생님의 침이 튈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생님이 말하실 때 그 선생님의 내면에 존재하는 숨결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가 펼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진리인가라고 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느낄 때 그게 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자유주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느껴지고 뭔가 깨달아지고 무엇인가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어떤 그 기쁨이 없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때로는 그 말씀을 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으로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아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감동이 되면은 진리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지 않는 것에 따라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진리라고 보면서도 한편은 사람의 작품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을 폈을 때 내가 감동을 받든 감동을 받지 않든, 나에게 어떤 기쁨이 오든 안 오든, 아니면 어떠한 깊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성경을 폈을 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숨결로 나에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 카드를 만드는 회사나 이 기업들이 다 기독교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카드 안에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늘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내가 받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축복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산채로 잡아 죽이는 번제의 제물로 삼으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상처가 있었겠죠. 주저한 마음도 있었겠죠. 어떻게 인간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앞에서 칼로 난도질을 해서 이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한치의 순간의 오차도 없이 감사함으로 일들을 진행할 아버지가 어디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곤 이상은 당연히 상처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또 묻고 물었던 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던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하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설사 내 감정을 상하게 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그 가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 내 두통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두통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하나님 내가 지금 회사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야, 그 부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라고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이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힌두교나 아니면은 뭐 이슬람교나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신봉하는 경전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성경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가지고 있는 경전에는요, 그들이 믿는 신이 이야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400회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의 신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전들, 그들이 바라보는 경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뭐 코란이든 어떠든 간에 그들이 믿는 경전 안에는 뭐 모하메트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인 알라가 말하기를 뭐 이런 표현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철저하게 어떤 계시를 받은 한 선지자가 그냥 기록한 책이지 그들이 믿는 신이 직접 그 책을 기록하게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를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저자가 정확하게 밝혀진 책이 40권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40명은 충분히 우리가 밝혀낼 수 있지만 나머지 26권에 대해서는 사실 저자가 좀 불분명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히브리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혼란을 좀 두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여하튼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글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캐나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까지 그래서 이런 북미 지역을 우리는 보통 기독교화 되어진 나라들, 뭐 크리스찬 뭐 네이션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적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캐나다에는요 어떠한 종교가 굉장히 강세를 갖고 있냐면 이 성공회가 굉장히 강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라는 것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고 말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신교적인 측면, 말씀적인 부분을 많이 따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의식에 있어서는 천주교의 양식을 거의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공회는 개신교와 그리고 천주교가 연합되어지고 짬뽕되어진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공회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나다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성공회 성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100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주교입니다. 자, 그 대주교가 이제는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자, 이제 신랑인 이제 대주교가 이제 예식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죠. 자, 들어왔는데 신부가 입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누가 들어오냐면 이 턱에 수염이 수북하게 있는 남자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미 성공회의 대주교가 결혼을 하는데 동성애자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야, 성경에 물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부분도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 아니냐.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충분히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정확한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세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거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21세기 사람이었다면 성경의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항목,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성애로 결혼하는 것 자체가 꼭 죄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다른 무엇보다 혼란스럽고 타락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구원의 삶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진리로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악하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은 더 교묘하게, 더 매끄럽게 진리를 거짓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진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그 말씀,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잘 가지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목회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르치고 잘못 깨닫게 하고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펴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심지어 큐티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요. 뭘로 바라보는 겁니까? 생각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면 눈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부부로 맺어져서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부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육체만 같이 붙어 사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펴야 됩니다. 큐티책을 피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큐티책 가지고 큐티하는데 그 큐티책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성경책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이 큐티책하고 성경책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큐티책은 책이고요. 성경책도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려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요즘 이 테크니컬한 시대에 무슨 앱으로 성경을 보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앱이, 셀폰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펴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설사 내 감정을 힘들게 하고 내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지는 내면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숨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큐티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매일매일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